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눠보시죠.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요. 우리 화단에 철쭉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보셨어요? 그냥 지나치고 그냥 들어오시는 않으셨어요? 교회 오실 때 좀 주변을 둘러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것이 현수막이 어떤 게 붙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골 지역을 지나는데 한때 양무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로 보이는 서너 명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시간이 되었는지 어떤 소리를 내니까 한 무리의 양떼들이 다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는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양을 세보거나 또 거기 내 양이 남아있는지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앞장서서 가니까 양들이 우 따라서 몰려가는 겁니다. 또 한참 있다가 또 다른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데 그 목자 역시 양떼를 데리고 나가는데 양이 몇 마리 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여기에 남아있는 양들 가운데 내 양이 있는가 살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낯선 여행객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어 했습니다. 이게 뭐지? 남아있는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가는데 세지도 않고 그리고 살피지도 않고 그냥 앞장서 가면 양들이 우 따라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남아있는 목자에게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둘렀던 터번 그리고 겉옷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불렀습니다. 근데 양떼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 풀 뜯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이 양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정말 양들은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건가요? 주인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양들은 다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양인가요? 근데 그런 양들은 대개 병든 양이라는 겁니다. 병들거나 그리고 또 아프거나 그래서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간다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리가 오거나 또는 맹수가 올 때에 발이 빨라서 그 맹수들을 따돌리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또 이 양들은 맹수들이 달려들 때 맞짱 떠서 싸울 만한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리고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도 어두워가지고요. 눈도 어두워져가지고 한 30m 이상 되면 이 물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에게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인 거예요. 귀. 이 귀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 구분된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좀 독특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돌봄을 받고 자랐지요. 부모님의 돌봄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회생활 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린 시절 돌봄이 필요할 때에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장년이 되면 이제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돌보기도 하고 가족을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누군가의 돌봄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좀 크게 보이지 않게는 국가의 돌봄을 받고 있어요. 국가의 돌봄.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국가의 돌봄이라는 것을 잘 피부로 못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 같은 데서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런 국가가요,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국가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국민은 어떤 곳에 있든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어떤 낌새가 있으면 자국민 철수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인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철수를 시킵니다. 이게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누구의 돌봄을 받아요? 우리 자녀의 돌봄을 받거나 또는 이 사회의 돌봄을 받아서 이 말년이 편안하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자,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다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는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부류의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여러분,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 목자는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삭슬 위해서 양을 돌봅니다. 근데 평소에는 사꾼 목자나 선한 목자나 여러분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고 편안하게 양떼를 이끕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나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 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선한 목자는 이리와 맞서 싸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요. 그래서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근데 사꾼 목자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삭슬 못 받더라도 내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양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에게 관심은 사기이고요, 품값입니다. 품값을 못 받을지언정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양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지. 그래서 사꾼 목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지만, 오늘 여기 선한 목자는 양떼가 위기를 만나면 달려들어서 그 양떼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보호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한 거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근데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누굽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자, 맛있는 거, 먹는 거, 먹기를 탐하다 보면 절제하지 않으면요, 각종 병이 생겨서 죽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중독되고요. 중독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물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신호가 올 때에 얼른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라든지 마음이 원하는 것 절제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지배를 받다 보면 여러분 육체 욕심, 육체 욕망을 사탄이 계속 건드려가지고 그 길로 가게 하거든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빠져서 계속 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 억지로 떠밀려 죽었나요? 아니요, 떠밀려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도망갈 기회도 있었고요, 변명할 기회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오늘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애기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파요. 병이 나서 끙끙 앓고 있어요. 약을 먹여도 안 되고 열을 내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요즘에는 그래도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렸을 때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앓고 있다가 그냥 열병에 죽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에 부모님들 마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아팠으면. 그렇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프겠다. 내가 대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이건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가끔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알아줘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픔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허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속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친구에게 말해도 그냥 웃고만 말아요. 가족들에게 말해도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웃어넘기고 맙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다. 물질의 유혹도, 먹을 것의 유혹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도,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도, 아마 그런 욕구들을, 그런 욕망들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는 것. 근데 사단은 묘하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그 욕망을 사탄은 계속해서 건드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아프게 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부족한 건 누가 알아요? 내 연약한 건 누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그 외로움을 누가 알아줘? 우리 예수께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주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친 마음을, 우리 외로운 마음을, 우리 속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슬픈 마음을.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진정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지만 또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를 알아요. 근데 양들도 목자를 아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와 우리도, 이 목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저는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가 해병대도 나왔고 강의도 잘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까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아들은 달라요. 같이 살면서 아들도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할 거고 나도 내 아들을 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아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의 특별한 경험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떠나면 양떼를 부릅니다.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다 따라갑니다. 만약에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양떼들이 따라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저 딴 교회 옛날에 섬기던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따르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안다면 따라갈 거예요. 그분을 안다면 그가 원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할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늘 나를 위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는 건데 당연히 따라야 될 거 아닐까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당연한 것이.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순종해 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알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주의 인도하심에 주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서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학자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지만 또 일부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양,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니냐.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자꾸 들어오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텐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목자로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를 더 하는데 앞으로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 안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무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